처럼 참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셔서 영생케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영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끝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구원 얻기가 참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죠? 또 구원 얻기가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제 질문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회개하고 거듭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거듭난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듭나기가 쉽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8%, 9% 되는 것 같아요. 거듭난 다음에 거듭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100%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한 사람 꼭 봤어요. 제가 남미에 갔을 때 한 아주머니가 자신있게 큰 손을 들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그분과 함께 자세하게 제가 대화를 못했어요. 제가 스페니셔를 못하고 그분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제 통역자와 함께 짤막하게 얘기를 해서 그저 감사하는 얘기만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 왜 그런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이제 보질 못했습니다. 심지어요, 이 잘못된 구원관념인 on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버린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때 이렇게 대화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목사님, 참 제 구원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말하던 거하고는 다르네요. 이렇게 말할 때 가끔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양심의 소리와 자기 속에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구원 얻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가요?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제목은요, 좀 흥미있습니다. 멸망받기 불가능한 상태. 여러분, 참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제목이죠. 그렇죠? 멸망받기 불가능한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해서 창조하시지 뭐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드셔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을 가끔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한 군데 우리가 멸망받기 불가능한 상태가 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아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같이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멸망받기 불가능한 상태가 과연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이제 소망을 주는 얘기인데 한번 같이 좀 성경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심지어 구원파들의 그 말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구원파가 요즘에 한국에서 많이 퍼지고 또 제가 이 중국을 다녀보니까 구원파들이 중국에 퍼져가지고 또 자꾸 이렇게 물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파들이 미국에도 들어와서 미국에도 꽤 구원파들이 이제 숫자가 좀 퍼져나가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저희 월간지를 보고 또 저희 방송을 듣는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물으면서, 목사님, 제가 요새 어떤 사람과 함께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귀가 솔깃하고 또 제가 믿는 것이 아주 편해집니다. 아무 걱정이 다 없어지고. 근데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하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건데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짚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하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로 이제 그분이 친하게 지금 요즘에 사귀는 사람이 구원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뭔지 아시죠? 구원파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끝내셨는데 무슨 순종하느냐?
또 심지어는 무슨 또 회개하느냐. 자꾸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믿지 않는 불신이기 때문에 주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거나 자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슬픔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불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을 이왕 한번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 편하죠? 참 편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가르침과 이 포교하는 그 태도가 막무가내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조용히 있을 때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을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자기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기만하는 것이지 마음속에 자기 감정이 그것을 솔직히 완전히 100%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마치 우리들의 재미를 없애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재미를 없애시거나 빼앗아 가버리시는 분으로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면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도 생활입니다. 이러한 생활로 이 monk, 옛날에 수도승들이 생긴 거예요. 중세기에. 여러분 이 수도 생활에 그들 나름대로의 경건함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로만 캐톨릭의 경건함의 기초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개신교인 가운데도 이러한 식의 수도 생활식의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과 협력하고 또한 우리의 충동을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주님의 능력과 같이 협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일, 사다리를 타고서 계속 가도 끝이 없고 하염없이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힘들고 지겨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구원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고 영어로 torture. 여러분 그건 suffering이 아니에요. suffering과 torture의 차이가 뭡니까? suffering은 고통이지만 torture는 누가 정말 막 이 고통을 가해하는 거죠. 그렇죠? 고문. 마치 구원 얻는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고문당하러 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왜 답변이 여러분 정확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겨우 예스라고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어떤 그런 입장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마음속에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뀐 것이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수술당해버린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내가 예전에 있었던 죄의 습관의 충동이 가끔 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러한 것을 상기케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그런 사람을 우리 곁에 데려다 주어요. 손목을 잡아서 끌어서 우리 옆에 갖다 줘요. 이렇게. 그리고 그런 충동이 불쑥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내 옆에 있는 부인을 이용하고 남편을 이용하고 자식을 이용하고 내 친구를 이용하고 교우들을 이용하고 전화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어떤 음악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들의 거친 말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 주위에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셋업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욕심은 우리 속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타고났어요. 그것은 죄의 욕심은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유전 법칙으로 받아서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계속 범죄하고 실수함으로 우리가 자꾸 습관화해서 배양해온 잘못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심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욕심은, 죄의 본성은 우리가 부모 때로부터 타고난 죄의 연약한 경향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배양한 죄의 습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깊은 피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깊은 뇌의 세포 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나 그런 경향과 죄의 욕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쓰러질 필요가 없고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있고 충동이 있고 마귀가 그런 환경을 갖다 주고 이상한 욕을 듣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죄의 욕심을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유혹이 내 속에 공격하고 들어올 수 있지만 느낄 수 있지만 충동이 올라올 수 있지만 밖에서 유혹이 나에게 손짓할 수 있지만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룰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6절은 이루지 아니하리란데 17절은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보십시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보세요. 지금 말씀한 육체의 욕심이죠.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생기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립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보세요.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의 소욕이 있는 반면에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의 죄를 향한 텐덴시, 경향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성령의 뜻과 성령의 경향과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동시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르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함으로? 대적함으로. 대적하는 것이 싸우는 것이죠. 서로 싸움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죄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죄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You cannot, you are not able to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죄의 욕심을 이루려고 해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멸망받기 불가능한 상태지 뭡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런 상태가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멸망당하려고 해도 멸망당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상태인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상태.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 그게 로마서 5장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다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 내가 내 마음과 뜻과 내 의지를 성령의 은혜 속에 항상 두고 사는 상태. 그것이 멸망받을래야 멸망받기 불가능한 상태라고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구원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또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반대로 말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항상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고 거기에 내 몸과 마음을 두면 나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아무리 강권하여 구원하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지배 속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싸우는데, 서로 싸워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다른 쪽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그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로마서 5장 얘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바로 이 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 순종 필요 없어. 우리 은혜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요? 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가 성령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소욕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기. 자, 그러면 성령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뒤에 이제 보면 압니다. 먼저 19절에 가서 육체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정죄 속에 있다고 말이죠.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고 말이죠. 자, 19절에 육체의 일을 설명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런 것은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다시는 없애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더러운 일입니다. 호색하는 것과 음행, 더러운 것은 같은 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두콩, 또 콩나물콩, 또 무슨 콩 있습니까? 예? 대두콩, 또 예? 검정콩, 노란콩, 이런 모든 파란콩, 이런 것들은 다 콩과에 속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세계에 넘어지는 모든 죄에 대한 경향은 이 더러운 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20절.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령 아래에 있고 육체의 일을 이루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는 어떤 일입니까? 지금 설명한 이런 것들. 이러한 일에 속한 자는 성경에 말하기를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뚱하게 이해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기에 성령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아래에 있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더러운 일들과 육체의 일과 상관이 없이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이상 분명한 것이 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믿음과 구원 문제에 있어서. 아주 정확해요. 아주 분명한 성경은. 22절. 자,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여러분, 오래 참음에 대해서 발음할 때 제가 좀 더 길게 발음해야 돼요. 오래 참음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생활 가운데 가끔 그래요. 오래 참음과 이렇게 해버리고 그만둬요. 아니에요. 오래 참음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발음을. 자비와 양선과,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이죠. 선을 베푸는 것이죠. 충성과, 이건 신실함이에요. 온유와,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 남이 짓밟아도, 남이 짓밟고 우리가 죽는 입장에 가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 품성이 온유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가 어디예요? 하늘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런데요, 요즘 이 세상은요, 온유한 자가 살기엔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온유하게 살려면 왜요? 사람들이 너무나 짓밟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을 말하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온유해야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어떻게 참으면요? 오래 참으면. 예? 견디면. 조금만 참으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 아래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로마서 5장 말씀에 의하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달리는 일을 아무도 어느 것도 금할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멸망받기에 불가능한 상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영생은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장 쉬운 구원을 설명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거기에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은 구원은 무조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 말씀하기를 그러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성경을 믿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동의와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인 것을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Today's English Bible, 이제 TEB라 그러죠. Today's English Bible 영어 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Let the Spirit direct your lives. 저는 그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Let the Spirit, 성령으로 하여금 direct your lives. 그대들의 생애를 지도하시도록 하라. 성령이 내 마음을 지도하시게 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이 힘을 맥을 못 추는 겁니다. 내 속에衝動이 올라와도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상태고 구원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좀 보실까요? 요한 1서 3장. 여기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아주 이제 흥미있게 서로 동의하면서 어우러져 있습니다.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어떻게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불명합니까? 성경 말씀은 어렵게 풀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이거 어렵게 자꾸 변명하지 말고 이처럼 쉬운 말이 또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다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지금 번역된 것이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범죄할 수가 없어요. 성령 아래 거하면 이것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게 멸망당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상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상태. 보실까요? 있나 없나?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혹시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 비디오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오디오를 통해서 들으시든지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듣거나 읽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어떻게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읽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그래요. 요셉이 그 엄청난 좌절 가운데서 여러분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신실하게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고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의 생을 가만히 보세요. 그의 생을 점쳐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에게 원래 어릴 때 17세의 소년인데 그때 꿈을 주셨어요. 그 꿈, 하나님께 주신 계시 꿈, 주님께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계시하셨다 하는 그 꿈, 주신 그 꿈, 그거 하나 때문에 그는 신실하게 그 어려움을 견뎌서 끝까지 갑니다. 가면서 그가 한 얘기가 있죠. 유명한 얘기가. 보디발의 아내한테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해서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내재가 있었으므로 그는 그 당시에 범죄할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가 참 간교한 주인의 사모님의 관계 때문에 그가 어려움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는 범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혈기는 청년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가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을 가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처럼 지겨운 게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겹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겹습니까? 주님을 순종한 일이 돌초의 그 고문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자꾸 부인하고 안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나가는 그런 지겨운 생활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취미와 하고 싶은 일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이제 어제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이락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제 며칠 한 일주일 전입니까? 아니 일주일 전이 아니죠. 예, 한 일주일 좀 더 된 건데 거기서 이제 미군들이 이제 그 전투병들이 아니고 그냥 이 관리병들인데 메인테넌스 병들인데 가다가 그만 이 차가 컵을 잘못 들어서 그냥 적군의 진입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생포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사살되고 5명인가 이렇게 생포가 됐는데 그 중에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여자 군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 군인의 이름이 낸시입니다. 낸시인데 19살이에요. 요즘에 이 낸시를 구출한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지금 언론이 지금 떠들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은 이 전쟁에서 어떤 전쟁 영웅이 있어야 되니까 영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데 아주 그런 좋은 기사가 생겼어요. 근데 이 여인은 19세인데 다쳤습니다. 나중에 총상을 입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총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팔이 부러지고 또 어떻게 무슨 또 넘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앞으로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이 척추에 있는 디스크가 하나 완전히 그냥 아주 막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걸 갖다가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구출해서 그냥 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납니까? 지금 포도 앞에 있는데 지금 가가지고 특수부대가 구출해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주 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구출해 내오자마자 독일에 있는 미국의 이제 그 대서양 지구에 거기에 있는 병원에 이제 데려가서 이제 수술시켰습니다. 이 팔도 낫게 하고 여기 새로운 디스크를 집어넣고 이제 수술시켜서 굉장히 좋게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곧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을 구출할 때는 왜 구출하는 것입니까? 구출한 다음에 원래 팔이 부러지고 디스크가 아파서 막 걷지도 막 그렇게 통증 가운데 있는 그런 입장에서 살려고 그를 구출해냅니까? 아니지요. 구출해서 원래 상태대로 회복해 주기 위해서 구출하는 것이지요. 잡혀있는 상태에서 일단 해방시킨 다음에 가지고 있는 다친 부위를 치료하고 수술해서 예전처럼 완전한 입장에서 걷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출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것은 구출해낸 다음에 그들이 옛날 먹고 마시고 살고 우상 숭배하던 그대로 살려고 구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올바로 순종하고 예배하도록 구출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우리를 구출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법도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출하신 것이지 옛날 상태대로 그대로 살라고 구출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옛날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성령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 갈라디아 5장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좀 가서 보실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은 6장 14절에 있죠. 제가 죄송합니다. 6장은 자꾸 5장이라고 했네요.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있는 제가 5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자꾸 6장을 5장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5장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좀, 생략하고, 20절 읽어보십시오.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무엇이 더 많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용해요.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설교할 때 어떤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참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말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는 것은 죄의 세력이 더 아주 힘있게 많이 역사하지만 그러나 은혜 역사가 much more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에는 much more.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죄가 더 많이 있는 곳에 은혜는 much more strong. 그러면 much more strong.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하다. 무엇이 은혜의 힘이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왜요? 21절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왕노릇하는 것은 파워입니까? 아닙니까? 파워죠. 왕노릇한다는 말은 파워예요. 죄는 파워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령도 파워예요. 죄도 파워지만. 그래서 보세요. 5장 2절 가세요. 5장 2절.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어디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얻으면 어떤 경험이 생기는 것이에요? 5절에 설명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음받음이니 그냥 쫄쫄쫄이 아니에요. 더 부어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지. 여기에 참 영감적인 글 Ministry of Healing, Ministry of Healing의 42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Our condition through sin is unnatural.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현재 형편은 unnatural.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태어난 그 상태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주 부자연스러워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은 원래 부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저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면 and the power that restores us must be supernatural. 그러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반드시 초자연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은 아주 부자연적이고 자연적인 법칙을 깨버리는 힘이란 말이에요. 죄는 힘이니까, 파워니까.
그러므로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하늘에서부터만 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내 속을 채우실 때 생기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그 밑에 고단 끝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His grace alone. 그의 은혜만이 can enable us to resist and subdue the tendencies of our fallen nature. 하나님의 은혜만이, grace alone, 은혜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들을 저지하거나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can enable us. 우리를 그런 것을 저지하거나 굴복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됐어요. enable us. 가능케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읽어드릴까요? 우리 기도력. 내일 아침에 이제 읽으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력으로 만든 책인 Amazing Grace 이라는 책 17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 앞에 설명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성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애쓰셨으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시련들과 유혹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도 또 So are we to do?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Daily we need help and grace and power from the source of all power. 우리는 매일 도움과 은혜와 능력을 모든 능력들의 원천으로부터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제 속에 본성적으로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없지만 그것이 프리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와서 퓨즈가 되면 우리 퓨즈에서 나와 합쳐져 버리면 우리는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과 모든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봉쇄의 총독을 이길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속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의는 우리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 여러분 부자 법관이 와서 물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예수께서 첫 마디가 뭡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느냐? 하나님 이외엔 선한 자가 없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 이외엔 의가 없어요. 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것이요. 그게 이 땅에 예수께서 사실 때 성령의 지배 속에 사신 예수님의 생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회는 예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경험하고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복음, Eternal Gospel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맨 마지막에 완전한 광명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잠언서 4장 18절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특별히 아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말에 미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LA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자, 쭉 제가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하고 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천 열매라는 설명을 해두었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 왜 그들에게 흠이 없고 그 입에 거짓이 없다고 말하는가? 거짓은 무슨 뜻이냐면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순결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욕을 한마디 하면 어이구 저렇게 거룩한 분이 어떤 저런 욕이 나올까? 야, 참 실수해도 보통 실수가 아니다. 갑자기 어떻게 저런 실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그 악이 오랫동안 배양돼 온 것이 갑자기 그냥 실수로 튀어나온 것뿐이에요. 속에는 그 욕, 이건 좀 설교할 때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욕지거리들이 좀 좋지 않은 단어지만 욕지거리들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것이 급할 때 한번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입에 거짓이 없고 간삼이 없다고 하는 뜻은 마음이 순결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죄의 충동이 나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한 4시간 동안 설명을 다 했습니다. 나와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나오더니 저거 악수하면서 저는 손을 이렇게 잡고 제 가슴에 이렇게 머리를 대고 누가 보면 좀 오해할지 모르겠어요. 제 손을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자기 이마를 이 연습자님이 제 가슴에 대고 자꾸 흐느끼 오래요. 자꾸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자꾸 그래. 악수로 나온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됐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할 수도 없고. 한참 울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집사님도 또 저를 보자고 또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며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 제가 읽던 Amazing Grace 179페이지의 그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If we repent and believe,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the cleansing power from God will be ours.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His saving grace is freely offered.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값없이 제공되어 있다. 그 끝에 말씀이 제가 참 좋아요. Not one sinner need to be lost. 단 한 명의 죄인도 잃어버린 바 될 필요가 없다. Full and free is the gift of saving grace. 완전하고 또 값없는 선물인 이 구원하는 은혜. 이 구원하는 은혜의 선물은 온전한 것이고 값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원하는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마음을 성령께 열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주 앞에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상태에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멸망받기에 불가능한 상태에 우리를 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 법을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법을 몰라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알지만 죄를 짓는 것이에요. 법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법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법을 범하고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아주 쉬울 수 있고 또는 세상에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들을 다 버리고 그 사람만 따르는 일이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쉬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죠. 그렇죠? 그건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는 다른 사람들 전부 버리고 그 사람만 그땐 눈이 뒤집힌다 그러죠? 예?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지만 제 동생 가운데 한 명이 이제 저한테 한번 연애를 하고 이제 들어오더니 저한테 그래. 오빠, 아무개가 내 얼굴에 난 이 뼈도락질 보고서 그것도 예쁘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 입장에서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옛날 경험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선택하고 안 하는 것은 쉽고 쉽지 않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가로등들이 무색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다 불을 끄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사랑이 불타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째부터 넷째 계명 아닙니까? 또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 우리 한 가지 알고 지나가십시다. 몇 분 남았습니까? 예, 이제 곧 끝내야 되겠어요. 이게
빨리 끝내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결혼 후에 결혼한 다음에 얼마 지나면 결혼하기 전에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은 사라지죠. 우리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전 아직 부인 눈치 보면서 난 아직까지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말고 솔직히 하십시다. 우리 솔직히 하자고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저도 없어요. 처음에 있던 그런 뜨거운 그런 막 하루라도 안 보면 못 견디고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되면 그 피곤해 어떻게 살아요? 피곤해 못 살아요. 그거는. 그런 마음의 감정은 없어. 그 강한 감정은 내려앉지만 그 감정이 어떻게 승화합니까? 예? 조용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승화돼요. 어떻게 승화돼요? 착실함으로, 진실됨으로, 서로의 원하는 것을 도와줌으로, 그렇죠? 받들어줌으로, 존중해주는 것으로, 충성스러운 것으로 승화돼요. 처음에 뜨겁고 막 젊을 때 이런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뇌가요,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하이, 이모셔널 하이를 계속 경험하면 피곤해서 쓰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 사랑이 식었어.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진실함과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다 바치고 싶은 그런 사랑이 잔잔하게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만 얘기 마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다른 건 생각하고. 제가 한번은 747 비행기를 타는데, 제 비행기를 타고 앉아있는데 제 뒤에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앉아있었어요. 근데 이제 앉아있는데, 거의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 됐는데, 한 부인이 이제 막 헐레벌떡 타고 들어오는데, 미국 부인인데, 제가 미국 분들한테 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미국 분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분이 미국 분인데 좀 뚱뚱했어요. 근데 좀 지나치게 뚱뚱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들어오시는데, 이 비행기 그 복도 좁지 않습니까? 거의 꽉 찰 정도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심코 봤는데, 제 뒤에 있는 우리 한국인 아주머니 뭐라 하냐면, 아이고, 이 비행기 뜨근이자 다 틀렸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일 듣고 얼마나 우스워요. 제가 세상에 배꼽을 좀 맞춰 제가 얼마나 우스우지 세상에. 이거 다른 사람이 알 거, 저만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뭐 압니까? 그냥 저 혼자 그냥 길거리 참 웃었어요. 그런데요, 이 비행기가 쇳덩어리 아닙니까? 쇳덩어리가 물을 싣고 음식을 싣고 가방 좀 또 한국 사람 가방들 많이 달다녀요. 또 이민 가방 2개씩 들고 다녀요. 또 그 많은 가방 전부 싣고 그 육중한 그 비행기가 활주로를 막 달리더니 떠요. 떠서 그것도 800마일 속도로 그냥 시속 800마일 속도로 막 가서 서울을 가요. 이야, 이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적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눈이 멀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 기적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것만 알지 그 이외에 요 천연 법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법칙이 또 있고 그 위에 다른 법칙이 또 있어요. 우주엔 잔뜩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속에 아이고 내 속에 요 죄의 본성 아이고 요 내 죄의 소유 이걸 어떻게 이겨? 기적이 있어요. 구원은 기적이고 구원은 창조의 능력이지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면서 말이죠. 옆에 있는 어떤 쇠붙이를 지나갈 때 끌려가서 붙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속에 지남침이 있어가지고 옆에 지나갈 때 쇠붙이만 있으면 하고 끌려서 탁 붙어요? 안 하죠. 우리에겐 지남침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비정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큰 지남침 위에 우리가 타고 있으면 그 지남침을 타고서 지남침이 갈 때 쇠붙이가 있으면 쇠붙이에 붙으러 가는데 나도 따라가서 붙어요. 왜? 내가 지남침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시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과 제 속에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매일 체험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성경에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창조하시는 능력을 믿을 뿐더러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을 드리오니 주의 구원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속에서 죄의 소욕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상태로 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게 개인적으로 지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